오늘 편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네. 보험주에 끝나고 몸에서 뭐가 다 빠져나가는, 기운이 싹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래줄에 내려놓은 그 젖은 옷같이 축 처져가지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저희 자매가 확정이 됐는지, 여보 당신 주일 말씀인데 말씀 준비 안 하시냐고 이렇게 해서 당신이 좀 대신 준비 좀 한번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그 여력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가볍게 편안하게 좀 갔으면 하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겁지 않고 좀 이것저것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가려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집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정말 부산하고 바쁘게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초청장을 찍어서 돌리고 또 선물을 사가지고 카카오 신방을 가고, 초청 신방을 가고, 팝콘을 튀겨가지고 도방전도를 하고, 일일이 집에 찾아가서 모셔오고 모시다 드리고 이런 일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유난스럽고 좀 별스럽고, 뭐 이렇게 부산스럽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성도들,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 선물 들고 초청하러 가면은 달가워 하시던가요? 아니죠. 되게 어색하죠. 힘듭니다. 초청을 해놓고서 감사합니다. 정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고 수고롭고 힘든 일을 할까요? 피곤한 일을 할까요? 계속해서.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와 친구들이 심판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길이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애쓰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고 갈까요? 이분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파수꾼. 성도들,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죠? 몰라요? 하연주가 몰라요. 이렇게. 파수꾼은 그 성 높은 망루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성 밖을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이죠. 성에 위험이 닥치는가, 적군이 쳐들어오는가 안 오는가를 하루 종일 살펴가지고 성에 위험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길게 불어가지고 이 위험을 알리는, 경고하는 일을 이 파수꾼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파수꾼이 닥쳐오는 위험을 보고서 나팔을 불었는데, 경고했는데, 이 나팔 소리를 무시하고 이 경고를 무시하고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죽음은 자기 책임이다. 왜냐하면 그 경고와 나팔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십니다. 반대로 이 성을 향해서 위험이 닥쳐오고 있는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고 경고하지 않아서 한 사람이라도 죽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내가 파수꾼에게 책임을 물 것이다. 파수꾼의 손에서 그 피를 찾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측면에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는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산스러운 일을 하고 이 피곤하고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선물을 사서 가가오 방문을 하고 초청을 하고 팝콘을 튀겨서 노방전도를 하고 이런 수고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기도노트에 보면은 우리 가족과 또 우리 교회와 연결된 많은 VIP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도 사실 그 같은 가족끼리 하는 것은 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해 전부터 교회가 나서가지고 해지미를 사고 초청장을 찍어서 그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그 팀을 꾸려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수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더 초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 몇몇 일꾼들, 섬기는 일꾼들만 하는 일이 아니고 온 교회, 남은 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수고하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초청자 명단에 배치를 해가지고 같이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년째 이런 수고와 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마음속에 남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관심이 없을까? 왜 깨닫지 못할까? 이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남습니다. 거기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관심이 없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한다. 혼미라는 것은 어둡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둡게 가려버리고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가 돈으로 그 빛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너 예수 믿으면 주일날 장사 못해? 너 돈 못 벌어? 이렇게 가려버리죠. 또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가립니다. 너 술, 담배 포기하고 그 따분하고 재미없는 예수쟁이 될래? 하면서 쾌락을 통해서 가려버리죠. 어떤 사람은 제사를 통해서 가려버리고 어떤 사람은 진화론을 통해서 이 영광의 복음의 빛을 가려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이 뭐냐면은 지연 전략입니다. 퇴직하면은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은퇴하면은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우리 애들 결혼시키면은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제가 빚이 좀 있는데 이 빚 다 갚으면은 제가 꼭 교회 나가겠습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영광의 빛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계없는 사람을 망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가려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고 주식을 하면서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완전히 폭망하는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다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것이 제대로 망하는 것이고 완전히 망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게 몇 마리를 잃어버렸습니까? 한 마리. 선생님도 한 마리 잃어버리면 찾으시겠어요? 찾아야 됩니까? 99마리나 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언제까지 찾는다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한 3번 정도는 찾아보겠다. 아니, 한 10번까지는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님의 눈물과 애통이 여기 있는 것이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교회가 주님과 함께 할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다.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집회가 끝났습니다만은 내년에 또 우리가 배지비를 들고 초청장을 들고 찾아갈 것입니다. 내년에 안 믿으시면 또 내후년에 또 찾아갈 것입니다. 하여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복음 앞에 세우고 말 것입니다. 아유, 예수님들 막 지금 사람들 지긋지긋하다고 할 때까지 악착같이 쫓아다녀서 복음 앞에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내년에 또 할 것입니다. 내후년도 할 것이고 하여튼 죽을 때까지 징그러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반드시 복음 앞에 세우고 말 것을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집회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단순하게 명쾌하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내가 어쩌다 우리 주님 만나가지고 복음을 알고 깨닫고 구원받아서 이 복음 안에 산단 말인가. 참 감사하고 난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이제 그 지난해 근무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은 제가 지난해 갈 상황도 아니고 갈 만한 그런 그 여건도 아니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인사가 나가지고 얘기하지 않은 그 인사가 나가지고 지난해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좀 불평이 됐었어요. 내가 갈 상황도 아니고 갈 여건도 아닌데 왜 인사가 이렇게 나지? 좀 불평이 됐었는데 주님께서 뭔가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기대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지난해 가서 이제 그 직원들과 생활을 하는데 한 직원을 만나게 됐습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그 친구였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교회를 다닙니다. 전주에서 매 주일마다 익산에 있는 시골까지 교회를 갈 정도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는 친구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제 그 친구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물었죠.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너를 부르시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갈 것 같고 어떨 때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부모님과 함께 모태신앙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복음인데 30년이 넘도록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을 모른다? 좀 마음속에 제가 화가 나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종만 형제님의 그 책 하나님을 찾는 지성이라는 책을 선물하면서 이 책을 그 2번 정도 정독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 다 읽고 나면 나하고 얘기를 다시 하자 하고 이제 봤더니 틈나는 대로 그 책을 읽더라고요. 보니까 다 읽고 나서 이제 앉혀놓고 이제 제가 복음을 자세하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마디가 이거였어요. 이제 뭘 믿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너를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또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천국 가지? 그랬더니 아이고 그때 다 정리해 주셨는데 뭘 또
확실하게 지금도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언제든지 해라 하면서 이제 마쳤는데 그러고 이제 진안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또 다른 분을 이제 그 금지에서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간호사입니다. 이분도 역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매주 전주에서 매주 주일마다 두 딸을 데리고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분이라 제가 막 직접적으로 막 대놓고 말하기는 좀 그래서 또 잘 모르는 분이에요. 친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넌지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해에서 만났던 그 친구의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30년 넘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당장 천국 갈 확신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던지시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센스가 있는 분이라 바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 얘기를 해서 안심이 됐어요. 정말 반갑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죠. 분명한 확신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법인데 근거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간호사로서 많은 사람을 도왔고 그렇게 악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기가 막힌다는 표현을 생각했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났습니다. 이분은 40대 중반인데 40년이 넘도록 교회를 다녔어요. 40년이 넘도록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이 분명하고 쉽고 단순한 복음을 모른단 말입니까? 성경에서 이 뭐 펼치기만 해도 계속 복음 이야기인데 왜 이걸 모른단 말인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허일영 기자님의 그 책자 성경을 알고 자신을 알라 이 책자를 주면서 이 책을 좀 꼭 읽어주십시오. 한번. 이 책만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명확한지 복음이 얼마나 단순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책을 전해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복음을 알고 듣고 믿고 있다는 사실, 이게 기적인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 혹시? 우리 맨날 들어서 그냥 그 물에 살아서 모르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복음을 깨닫고 믿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계속 들고 있었는데요. 그 책을 쭉 읽었는데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알려진 마틴 로이드 존스 그분의 그 책을 한 권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그 책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이었는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번에 책 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고전이 됐습니다만은 영적 침체라는 그 책을 읽고서 이 책이 얼마나 좋은지 막 2번, 3번 읽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또 여러 권을 사가지고 청년들에게 너도 읽어봐라 막 나눠줬어요. 이렇게. 그때 저희 자매에게도 줬는데 책을 줬으면 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뭐 좋았다든지 이런 데 아무 얘기도 없더라고요. 읽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 침체. 우리 청년들도 한번 읽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분의 책을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책, 우리 그 북카페에 가면 그 책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제가 따로 책을 한 권 사가지고 그 책을 읽었습니다. 존 스토트와 함께 한국 교회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그 책에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실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한순간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성경을 펼쳐놓고도 복음의 세세한 부분은 아니더라도 복음 전체를,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진리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람마다 다른 견해를 취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20세기 말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니 참으로 놀랄 일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의 기초를 잘못 알고 있으며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잘못 알고 있으며 복음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으며 복음에 접근하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1960년대에 이 마틴 로이드 존슨 이분이 썼던 내용입니다.
영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그 탄식과 한탄을 한 것이죠. 희미해져가는 복음을 바라보면서 이런 글을 쓴 것입니다. 이후에 영국 교회는 급격하게 쇠락하게 되고 지금은 거의 미전도 국가라고 치부할 정도로 복음과 진리가 허물어져 버린 그런 국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까지입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너는 그에게도 그리고 헬라에게도.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이라 함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여러 차례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번번이 길이 막혀가지고 로마를 못 갔어요. 형들, 사도 바울께서 왜 로마에 가고자 했을까요? 저도 로마를 가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왜 로마에 가고 싶습니까? 물어보면은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의 동화 같은 영화죠. 동화 같은 영화. 로마의 휴일.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오드리 헵번하고 그레고리 팩 그 두 사람이 그 거닐었던 분수대. 저는 거기를 꼭 가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는 15절을 보시면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을 다른 번역에서는 내가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소원하기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사실 로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들으면은 사실 좀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예요. 당시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고 로마는 뭐가 이렇게 부족한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있고 풍성하게 있는 나라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살아있는 신 황제가 있고요. 로마에 수백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신들은 세련되고 아름다웠습니다. 남신들은 강인하고 지적이었습니다. 로마의 도시와 군대와 문화와 철학, 이것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뭐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에요. 부유하고 세련되고 화려한 도시 로마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복음이 필요하다. 여러분께서 지금 붙들고 최고라고 자부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은 거짓이고 허상이고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로마에 뭘 갖다 놔도 다 초라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들고 가도 거기 가면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는 풍성하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 수준의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뭘 들고 가도 다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이 부끄럽지 않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성도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보면은 옳을 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 거룩하다 하시는 것, 죄 없다 하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옳을 의자입니다.
저는 제가 그 수학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한번 옳은 답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곱하기 4는 4의 그 옳은 답은 뭘까요? 헷갈리신 분도 계십니다. 5 곱하기 4, 5, 4, 20입니다. 근데 어떤 학생이 답으로 시험을 봤는데 5 곱하기 4는 19.9999를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채점하신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답입니까? 네, 어떤 학생은 20.0001을 썼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빡빡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만약에 채점을 하는 선생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19.9999도 옳은 답이 아니고 20.0001도 틀린 답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9.99를 쓴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분이 14를 썼다. 그러면 에이 14는 아니다. 14는 너무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저희 관점에서 그런 면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뭐야. 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오를 넣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긴 이 복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답, 옳은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을 의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의롭다, 또 의 이런 표현은 이 원래 재판을 관장하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신명기 2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 없는 사람은 무죄하다고 할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법정 용어입니다. 이 의롭다는 표현이.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의이다. 이 표현은 무죄하다, 죄 없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거룩하고 흠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것은 사람을 무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 무죄함, 거룩함, 죄 없다함, 무죄 선언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마틴 로이드 존스의 그 책을 읽어드리는데 한 구절을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돌리실 때 반대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리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돌릴 때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리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행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와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힘입게 될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그 의가 나에게 덧입혀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뒷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뒤를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는데요. 사실 이 표현은 성경에 종종 비슷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또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한다. 이런 표현들, 비슷한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관용구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법의 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오직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공동 번역이 이렇게 표현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만을 요구하실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 관계들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그 관계의 중심이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돈에 의해서 유지되는 관계도 있죠. 거래처 사장님들과의 모임 이런 것은 이제 돈과 관련된 일이죠. 돈에 의해서 유지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또는 취미에 의해서 유지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동호회겠죠. 동호회, 테니스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취미에 의해서 그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또 어떤 관계는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군대가 그렇겠죠. 가기 싫은데 법에서 정해놔가지고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폭력과 강제에 의해서 유지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수준 높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인격적인 관계는 사랑과 믿음에 기초한 관계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고 인격적인 관계는 사랑과 믿음과 신뢰 위에 세워진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죠. 그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돈으로 맺어진 관계입니까? 아버지가 용돈을 주시니까 아버지고 용돈 안 주시면 아버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신뢰 위에 세워진 관계입니다. 남편이 출근하면서 집에 금반지도 있고 귀정품이 있는데 아내가 이걸 빼돌리면 어떻게 하지? 불안해가지고 또 출근하면 아내가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럼 1시간마다 전화해가지고 확인 전화하고 집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못 사는 거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과 믿음과 신뢰 위에 세워진 관계가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인격적이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전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든지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든지 간에 인생은 반드시 공허함과 깊은 허무 가운데 허무를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떠한 길을 가든지 하나님 없이 무엇을 우리 안에 채우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공허함과 깊은 허무와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일찍이 솔로몬이 했던 말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고 하지만은 인생을 꽤 산다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산 것 같아요. 성도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내년이면 50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고 그렇습니다. 인생을 꽤 산 것 같은데 아직 그 삶이 무엇인가 잘 몰라요. 삶을 모르는데 죽음이 뭘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이 고난들, 어려움들, 이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내가 왜 이러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흔들리고 연약한 인생이 가장 잘 사는 길, 가장 복되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복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선물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자비 오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시작해서 마칠 때도 믿음으로 마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복음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4장에 나왔던 표현이죠. 영광의 복음이다. 이 표현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신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집회 때만 잠깐 이 복음을 붙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의지하면서 일생을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고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43장에 이런 그 구절이 있죠. 세월 지나갈수록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자신감이 더 생기더라. 세월 지나갈수록 세상 사는 게 만만해지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아니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렇게 찬송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복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자비롭고 그 은혜로우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한 이 삶을 믿음으로 마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